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47 천도장이라 하는 것은 바로 천도라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인간에게로 온다면 어디에 천도가 붙어 있을까? 물론 우리가 현실 생활하는 데에 도의에 맞게 하는 행위가 천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 하늘의 도는 나의 어디 부분에 있을까? 그것은 곧 나의 본성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명지 위성으로 하늘의 도가 바로 나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천도의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에는 천도의 전체를 담고 있다라고 본다면 천도와 인간의 본성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현실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는 뭐가 준칙이 되느냐?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진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나에게 나의 본성에 모든 진리가 성품에 갖춰져 있고 이 세상에는 모든 진리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일의 진리와 인간 본성에 대한 진리, 그리고 천도에 대한 진리, 이것은 사람과 사물과 천도라고 하는 것이 각기 다른 존재지만 그 이치만큼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진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진리, 그리고 사물상에 나타나는 진리, 이것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본성을 깨달으면 거기에서 모든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내야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본다라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의 자리에서 보고 듣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면의 눈으로 내면의 귀로 들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볼 수가 있고 들리지 않는 데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안의 눈으로 보면 종이 한 장만 가려도 보이지 않는 게 인간의 시력인 것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될까? 바로 이와 같이 육신의 눈과 귀는 한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많이 보고 남으로부터 많은 말을 들으면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진리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본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면 세계에 나의 본성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 천하 사물의 진리가 되고 그것이 곧 하늘에 존재하는 진리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요 하늘나라 가야
하늘의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 본성에 가지고 있는 진리가 곧 하늘의 진리임을 우리는 아셔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멀리 가면 갈수록 진리가 존재하는 것일까? 하늘 끝을 가고 땅 끝을 가야 진리를 찾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내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 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도라고 하는 거, 하늘의 도라고 하는 진리, 이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천도를 찾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꼭 가야 할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내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를 뭘로 들었느냐? 자, 이 문이라고 하는 거, 들창문이라고 하는 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 출입하는 바로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출입하는 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이 밖을 나가면 바깥이 되는 것이고 문으로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할 수 있는 관문인과 동시에 안과 밖이라고 하는 한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문을 나서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문을 나서지 않으면 이건 실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문장 구조인 것입니다. 들창문을 엿보지 않으면 이건 뭐냐? 들창문이라고 한 것을 엿본다라는 것은 바깥을 보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들창문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깥을 보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문을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밖으로 외출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 문과 들창문은 뭘 말하느냐? 이게 바로 내면 세계의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몸 바깥으로. 그리고 들창문 밖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것이 무엇인가를 봐라. 바로 이것이 불출오면 문 밖을 나서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외출하지 않으면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외출하지 않으면 문 안에서 천하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더 연역해서 말한다면 천하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천하의 이치는 어디에 근본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의 이치,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달으시면 바깥에 있는 천하의 진리 모두 알 수 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라. 들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엿보려고 하지 말아라. 바깥을 보지 않으면 바로 천도를 볼 수 있다. 천도는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성품의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불출호라든지 불규유라는 말은 내면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내면 세계를 먼저 말하면 바로 나의 몸이 되는 것이고, 몸 속에서도 또 안의 것을 보면 성품이 되는 것이고,
성품이 뭘로 어디서 왔느냐 라고 보면 하늘에서 온 것이고, 하늘은 뭐냐? 바로 이 도라고 하는 진리자리다. 바로 이것이 문을 나가지 말라라는 말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 나의 본성을, 나의 천리를, 나의 도를 보는 것이다. 이게. 자, 이렇게 하면 글자만 딱 바꾸면 견성이 된다 이 소리예요. 견성을 하면 자동적으로 천과 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 성품자리가 모든 이치가 만리가 개비하라. 모든 이치가 다 나한테 갖춰져 있다고. 바로 이 나자가 성품성자 뜻인데, 모든 이치는 다 어디에 있느냐? 나의 본성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본성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 정관의 계자득이라. 만물을 고요히 관하면 모두 다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나의 내면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외적인 감각으로 모든 사물을 파악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 소리가 문 밖을 나가면 이게 뭐가 되느냐? 문 밖을 나가면, 이것이 문 밖을 나가면 마음의 눈이 아니라 이 육신의 눈이 되고 육신의 귀가 되어서 감각으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자가 뭔 뜻이냐? 불출호라고 했는데, 정말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출이 문 밖을 나간 것이 더욱 멀어지면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문 밖을 나가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디에 현혹하느냐? 나의 보는 감각에 현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보이는 대로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 밖을 나가면 많이 볼 것 같지만, 그 나가는 것이 더욱 멀면 멀수록 아는 것은 반대로 더욱더 적어져서 잘못을 범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약부인자는 바로 우리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신명리욕하야, 자연히 인간의 그 눈이나 인간의 귀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빠지게 되어 있느냐? 어디로? 자연히 이욕세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욕세계에 빠지고, 이욕세계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향에 치구하야, 바깥을 지향해서 내 모든 것들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볼수록 진리의 세계로 가느냐, 눈이라는 거 보면 볼수록 화려하고 좋지 못한 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바깥으로 내 마음이 치달린다가 뭔 뜻이냐면 기출미온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바깥으로 치달리고 이 속에 빠지면 결국 내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이리령지혼이라,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사리사욕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내가 뭘 갖게 되느냐? 이 욕심이 나의 지혜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총명한 사람도 욕심만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리분간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리영지혼이라는 말을 딱 바꿔 말하면
용령지혼이 된 거예요. 인간이 욕심만 딱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명철한 지혜가 바보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리영지혼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욕심에 눈이 가린 것이에요. 이게 눈이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사람은 정말로 아는 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욕심에 눈이 가리기 시작하면 거성이 일어나고 인간의 본성의 진리와의 거리는 날로 멀어지고 반대로 이놈의 이속, 바깥에서 얻어지는 이속, 이 두 글자를 합해 놓으면 외리, 외물의 탐욕. 이것이 정진이 되어 가지고 정과 인간의 육군 육진, 인간의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육군 육진의 탐욕은 날로 쌓여서 밝음을 잃게 돼요. 그러니 친우이 심미콘이라 심미감이라 사람이 눈으로 보는 안입이 설치니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코와 그런 귀와 이런 감각의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 마음은 더 어두워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기출미원의 바로 이 감각의 세계로 다시 말하면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육신의 세계로 나가면 나가서 멀어질수록 여기에 멀은 자는 더 심하게 여기에 멀은 자가 두터우로 자나 이 멀은 자 뜻이에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지혜는 뭔 지혜냐? 본성에 정말 알아야 할 지혜, 본성에 대한 참다운 지혜는 더욱더 적어가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 기출미원이면 기지미소란 말은 간단한 논조예요. 바로 여기에 출자를 뒤에다가 기출어 성분지 외면, 바로 인간 본성의 본분의 바깥으로 나오는 길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리의 세계와는 동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남의 것을 보면 볼수록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바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가려서. 바로 이 기출미원이면 기지미소란 소리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성인은 불행이지하고 행하지 않고서도 아시고 안 보고서도 이름 붙일 수 있고 하는 일이 없어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자, 불추로라는 세 글자, 이 불추로라는 세 글자 문 밖을 나가지 만다. 여기에 오면 뭔 글자가 되느냐? 문 밖을 나가지 않는 것이 바깥을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문 밖을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문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일이 없다고. 바로 이렇게 보면 불추로나 불규어는 성인으로 오면은 뭔 글자로 딱 바뀌느냐? 불행, 불견, 불의가 되는 거예요. 문 밖을 안 나가면 천하의 일을 알 수 있고 천도를 볼 수 있다는 게 여기와는 뭐가 되느냐? 알지자. 그리고 절로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성취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천하의 이치를 알게 되고 천도의 진리를 알게 되는
자리가 알지자, 이름명자, 이룰성자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몸소 행하지 않고, 이 말은 꼭 그곳을 가봐야 아느냐, 그거 찾아가지 않아도 성인은 앉아서 아신다, 이 소리예요. 이게 눈으로 안 봐도 알고 그런 일을 꼭 해봐야 아는 것이냐, 안 해보고도 절로 된다, 이렇게 한 것이 다 뭐 때문이냐.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가만히 앉아서도 안 가고도 안 보고도 그 일이 되느냐. 간단한 논조예요. 도전어 기라. 도라는 것은 내 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몸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성각이라, 바로 성품 이 하나만 갖고 거의 다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 멀리 갈 게 없다. 이게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깨치시면 그 앉은 자리에서 천하사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성인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라면 그러면 좋다. 이것이 어떤가? 정말로 정치를 잘한 사람은 앞으로 될 일을 먼저 아는 거, 이게 꼭 봐야 하는가? 안 보고도 미리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도라는 것이 내 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닌 것이다. 식의 용연이요, 저 시동처럼 가만히 앉아 계셔도 그분 몸에서는 오색이 영롱한 용의 문체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식의 용현법. 시체처럼 가만히 앉아 계셔도 오색의 영롱한 문체가 나타나고, 연무기래성이라, 이제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연못처럼 그렇게 고요한 이 본체를 가지고 있으면 절로절로 어떻게 되느냐?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가 진동하는 거라고. 자, 이 두 글자 딱 뽑으면 열뇌. 이 말을 다시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연무기래성이라는 말은 장자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연정이 래동이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 것과 본성은 연못처럼 고요하지만 동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레가 진동하는 것처럼 되는 거라고. 바로 이런 경지가 어떤 경지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못처럼, 이 말은 본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연못처럼, 고요한 연못처럼 적연부동한 상태가 되어 있다가, 이 적연부동하다가 우레가 진동하는 것처럼 이 가미수통을 하면 된다. 어느 일에 딱 부딪히면 모든 일이 안 되는 일이 없이 해버린 거.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셔야 할 것이, 우레처럼 진동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연정이 근본이 된 것이에요. 이 연정이. 고요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레처럼 진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인이 문 밖을 나가지 않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문 밖을 안 나가느냐? 연정 두 글자. 연정 두 글자라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본 자리를 연못처럼 고요히 하시고자 문 밖을 안 나가시면, 우리는 그 앉은 자리에서
우레가 진동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물결이 치고 있다면 과연 다시 우레가 진동한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이게 거울이 흔들린다면 사람 얼굴이 보일 수 있을까? 거울을 흔들면서 얼굴 본 사람 있는가? 바로 이것처럼 거울이 고요해야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래서 문 밖을 나가지 마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요한 본체를 갖고자 해서 밖을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장경지는 이 장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뜻은 불추로라든지 불교라든지 이 말이 뭔 뜻이냐, 문 밖이나 창문을 나서지 않는다는 거, 바로 이 뜻이다. 도라 하는 거 나의 한 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도를 내 몸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뜻이니 결국은 이게 뭐냐? 차는 이것은 노자의 허극 정독지이라. 노자께서 허극 정독이 뭐냐? 허의 극치, 고요의 독실한 극치. 결국 허극 정독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 말로 하면 연묵, 여기 말로 하면 연정. 이게 허극 정독의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연못처럼 고요하다라는 말을 달리 말해보면 맹자에 뭔 말이 나오냐? 이게 부동심이다.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람은 줏대가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그러니 여차 바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 생각 무사무리가 뭐냐? 적연무동이에요. 바로 아무런 잡생각이 없고 잡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과 육아에서 말하는 주정지교는 고요를 주로 한다, 정을 주로 한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고요정자와 안정이 된다는 선정의 의미에 정을 주로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불추로. 문 밖을 나가면 흔들거리니까. 자, 개소위, 치감통 다 이것이 뭐냐? 이게 고요와 정과 허극, 정독, 부동심, 적연부동 이것은 다 본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통이 방금 뭐냐? 가미수통 줄임말이 감통이에요. 신화, 신비한 조화 이건 다 작용처예요. 이게 작용처라고. 바로 본체가 이와 같이 정립되어야 이것이 만들어져요. 감통이 이루어지고 신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도예요. 바로 이것이 뭔 소리냐? 왜 우리가 문 밖을 나가지 않느냐? 쉬운 말로 왜 우리는 문 밖을 나가지 않고 공부하실 때 가만히 방 안에서 고요히 앉으셔서 아니면 마치 참선하듯이 왜 이렇게 우리가 명상과 참선과 이런 안정된 상태를 방 안에서 유지하는 것은 뭐냐? 명상하면서 낮잠 자려고 한 것이냐? 참선하면서 꾸벅꾸벅 졸기 위해서 참선한 것이냐? 바로 이렇게 우리가 문 밖을 나가지 않고 고요한 방에서 우리 정신을 가다듬는 것. 이게 뭐 때문에 가다듬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내면으로 정신을 가다듬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에 대응하는데 안정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못 깨쳤지만
도를 깨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정신을 안정을 되찾은 건 뭐 때문에 안정을 되찾냐? 바로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수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경지가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보통 사람도 고요히 정신을 안정하면 안 풀릴 일이 없는 법인데 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렇게 해서 도가 높으신 분이라면 바로 천하의 모든 큰 근본이 되는 그 본체에 의해서 큰 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중용에서 말한 것처럼 큰 작용은 어디까지 갈까?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들이 모두 양육되는 대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감통, 신화, 이게 성인의 극치의 공부예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성인의 경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는 어떤 것이 가장 첩경이냐? 문 밖을 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안정하는 것. 바깥을 보지 말 것. 이것은 내 마음의 물결을 스스로 고요히 다스려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못 깨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신다면 아마 24시간이 바쁘셔도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너무 흘러가면 그 감각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기출미온이면 감각적 세계가 크면 클수록 감각적 세계의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사실의 본질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이성의 밝은 눈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말한다면 사랑의 귀가 멀고 사랑의 눈이 멀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밝은 이성을 상실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적 세계를 절제하라고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